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또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신을 못 차리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저희를 인도하시면서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플랜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을까 하면 아무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양치는 일 또는 지도자 모세를 따라가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서 나아간 것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1부터 10까지 다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꼭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받고 생각하고 조금 뜸들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타이밍이 있었고 또 콜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모세와 또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붙드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처음부터 막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해주세요 라고 그 마음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신 못 차리게 인도해 주시는 과정들이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냥 오늘로서 나는 내 목숨이 끝날 수도 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장대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안정적이게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젊은 나이에 그래도 창창한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시는지를 처음에는 뜸들이고 이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다가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정신 못 차리게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척동에서 시작하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계획이 막 어느 정도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게 됐고요. 또 이렇게 방화동 성전으로 오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양장로님과 강권사님도 마찬가지이죠. 이제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셀 수 없을 만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신가요?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나의 보호자이고요. 나의 인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까먹었어. 하경이? 하경아. 그래. 처음 너가 태어나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겠니? 당연히 엄마겠죠. 네. 그리고 또 가족들과 옆에 있는 또 아빠일 것이에요. 물론 의사랑 간호사도 만났을 것인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역시나 아무도 그때를 기억하지는 못할 거예요. 기억 안 나겠지 당연히. 근데 너무너무나 그때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부모님들과 옆에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예뻐했을 거예요. 지금도 너무 예쁘지만 귀엽고 예쁜 그런 시절이 리즈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의 그 아기 시절, 새끼의 시절은 다 귀엽습니다. 혹시 돼지의 돼지 새끼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심지어 박쥐, 박쥐 하면 좀 혐오스럽잖아요. 근데 이 아기 박쥐를 보면요, 오밀조밀하니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뱀, 너무 징그럽죠. 미끈거리고. 근데 뱀도 아기 뱀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어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기들을 귀엽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귀여움을 통해서 살아남으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시절이 다들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표정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아마도 자식을 제외한 모든 세상이 다 까맣게 보였을 것이에요. 까만 배경으로 처리되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 보이고 이 아이의 모습이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을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 너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 혼자만 알고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너를 위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거야. 그랬단 말이야. 알겠지? 자, 옆에 있는 아빠는 어땠는 줄 알아요? 자, 나의 앞으로의 인생은 이제 이 아이를 위하여서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다가와도 이제 이겨낼 수 있고 강인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형편이 어떻든 나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10달이나 버티고 이곳 세상에 나온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저도요, 저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첫째가 8살이고 둘째가 6살인데요. 첫째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저도 두려웠어요. 막 벌벌벌 떨고 어떡하나 그랬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제 저의 신분이 탁 바뀌더라고요. 방금 말했었던 것처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니까 체육대회 같은 데 가면은 다른 아이들은 안 보여요. 이제 이 아이의 뛰는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의 소리 지르고 깔깔거리는 모습들만 보이더라고요. 그거 역시 바로 우리 부모들의 다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 보기를 주는 거예요. 1번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외모가 귀여워서. 자, 2번 사랑해서. 자, 3번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이요? 2번. 물론 귀여워서도 맞죠. 자, 근데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10달 동안 엄마는요, 뱃속에 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엄밀히 생각해보면요, 10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봤다고, 얼마나 교감하고, 얼마나 시간을 함께 했다고 사랑해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한 3년, 한 5년 내가 보고 알아가고 또 사랑할 만한 에피소드가 쌓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인 사이를 보면 그렇죠. 10달 사귄 커플은 요즘에는 오래 사귀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좀 만나봐야 결혼도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의 앞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마음에 들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 깊이와 넓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앵앵 우는 것밖에 못하는 아이를 보고 사랑해서라는 말로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부모님이라 해도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시간과 과정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수없이 겪어야만 할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이성적인 사랑의 논리입니다. 이쁜 짓을 해야 이뻐하지. 자, 그렇다면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그냥 그거는 하는 말이에요.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죠. 근데 진짜 정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앵앵 울면서 버둥대고 있는 이 아이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요. 사랑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게 될 수 있어요. 경이롭고요, 신비롭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면 이전에 없던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신분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뭐 노비에서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 존귀한 존재를 보는 순간, 존귀한 존재를 맞이하는 순간 저의 정체성이 딱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귀한 존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사명 내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엄마가 되는 것이고 남자가 아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사람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잘 알고 계시죠? 자,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성령의 이끌림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 때문에 예루살렘 가요 하면은 누가 환영했겠어요. 게다가 예루살렘을 간대요.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잡혀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험한 상황에 처해질 텐데 성령의 이끌림입니다라고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를 믿고서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건데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큰 CEO의 자리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또는 어떠한 지역 유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뭐 드러내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죽으러 가는 거였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의 인생에서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려면요, 나의 살아왔었던 내가 만들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을 택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나누게 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었겠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상식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좋은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인 에베소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대신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잘 간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진실됨과 기쁨과 그리고 명확함을 서로 나누고 서로 확인하라고 전합니다. 자, 그렇기 위하여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했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자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 이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꼭 그것을 잃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을 영웅시했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얻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좀 더 높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거기서 우상 만들어서 나를 위한 기념물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기가 얼마나 했는데요. 근데 자기는 오히려 없어지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교회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옳지 못한 방법처럼 보여요.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처럼 동상 크게 만들어서 수령이 되면 될 것 같은데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대신에 그 왕의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두었을 때 이 생명의 모임은 풍성해질 거예요 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 이들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알고 있었으면 또한 삶 속에서 제대로 적용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수준이 되냐 이거예요. 그들의 삶이 나름대로 생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처럼 뭐 많이 배우고, 바울 많이 배웠거든요. 언어도 잘해요. 당시에 헬라어를 쓸 줄 알았고요.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했으며 얼마나 신학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잘 알았길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막연하잖아요. 당시엔 유튜브도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세련된 찬양곡들도 없었고 악기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잘 인쇄된 성경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밀레도의 그 에베소 사람들이 성경책이라도 있어야 말씀 공부하고 있을 텐데 성경책도 없었어요. 다만 구약의 율법들은 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들에 대한 뭐 정리된
그런 성경 없었어요. 그런데요,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라든지 똑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사람. 바로 너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고요. 신앙의 스토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경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많이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신학을 했고요. 삶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공부해서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봤더니 이기적으로 살면서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라는 것을 옆에 사람한테, 주변 사람한테, 김씨 아저씨한테, 이씨 아저씨한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해외여행을 가거나요, 선교 같은 데를 가보면요, 우리와 다른 문화권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질적이에요. 와, 신기하다. 새로운 것들은 다 예뻐 보입니다. 지나가는 표지판만 봐도 예뻐 보이고, 차만 봐도 익숙한 것이 아니면 다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느끼는 게, 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다 맛있는 거 좋아하고, 다 예쁜 거 좋아하고, 다 즐기는 거 좋아하고, 또 다 슬픔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유럽을 한번 이제 배낭여행 간 적이 있는데 독일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이제 초등학생인가요 지금? 네, 초등학생 아이들 3명이서 앉아서 어디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서로 셀카를 찍더라고요. 셀카를 찍고 확인해요. 아, 지워 다시 찍어. 그래서 막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전 세계에 있는 어린 여자애들 다 똑같구나. 거기서 예쁘게 나오려고 찍고 얼짱 각도로 찍고 하면서 낄낄대면서 깔깔거리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문화권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느끼는 기쁨과 슬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물건과 정서,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여도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와 좋은 마이크와 악기가 없어도 충분히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교회된 사람들의 모임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대구에서부터 어제부터 사실 오셨죠. 먼 길을 오시는 것이 첫 번째로 뭐였죠?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오셨겠나요? 오셨을까요? 두 번째로 사랑해서였는데, 세 번째로 뭐였었죠? 아무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백성이자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저도 그 마음으로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교회이지 수십억 원 들여가지고 성전을 막 무리해서 빚내서 짓고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어마어마한 찬양을 부르면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 일하심이 있겠지만 더욱더 본질적인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바닷가에서 빠이빠이 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그렇게 해서 얻었던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 않았을까요? 고덕은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청 먼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면 좀 이상해져요. 생존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살아나면서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보험 들듯이 이 사회를 조금 루틴하게, 조금 더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 습성인데 좀 이상해져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받는 것보다 주면은요, 이 생존 경쟁 가운데, 이 먹이 사슬 가운데에서는 그러면 나는 내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서는 오히려 생명을 얻고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인데요, 그 사랑의 마음을 얻고 전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고 다닐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능력이 정말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그냥 간판만 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교회가 되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대구든 광주든 서울이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서 살아가면 그 개척된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요. 또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바로 교회된 자가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으로서의 귀함을 서로 이야기해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내가 느끼면 또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집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큰 교회 목사님이나 많이 배운 신학교 교수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있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나도 살기 뻑뻑하네. 내 통장에 5,000원밖에 없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생명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아기처럼 그저 작고 귀엽고 꼼냥꼼냥 하지는 않지만 나와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귀함을 느끼고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서로 확인해주고 괜찮아? 요즘 어때? 알아봐주고 또한 슬프고 힘들 때 안아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그 복음의 능력은 바울의 고백이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 모든 분들 또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꼭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하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다음 주와 다음 달과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이익관계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만남을 갖는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살아있는 생생한 복음의 현장으로서 서로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지역의 경위 몇 도, 위도 몇 도, 어느 여권 가지고 가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까요?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옆에 계셔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나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주는 것이 복된 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도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면요, 그곳이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저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느꼈던 일이 있었는데 예와 한 가지를 들고 말씀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참 삭막한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인과응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모든 관계와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 싶었다가도 또 교회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조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이득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관계 맺지 않아도 됩니다. 지하철만 타고 버스만 타도요,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잠깐 1분, 5분, 10분 만났다가 헤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날이 서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지나가다가 뭔가 철로 된 굉장히 좀 뾰족한 어떤 구조물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옆으로 치워서 옆에 이제 담벼락 있는데 안 보이게 잘 놔뒀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군가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거 거기 놔두시면 안 돼요. 그걸 왜 거기다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안 버렸는데요? 라고 하니까 거짓말을 치면 안 되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요. 또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위험할 것 같아서 옆으로 옮겼어요. 라고 하니까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누구가 예전에도 버렸고 또 버리고 하는데 여기 버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서로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분도 과거부터 누군가께도 여기 버렸나 봐요. 그래서 많이 억울하고 또 여기 버리면 위험하고 하니까 또 현장을 잡았다라고 생각해서 앞뒤장을 가리지 않고 탁 현장방을 생각해서 큰 소리부터 지르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질적인 팩트 체크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딱 놔뒀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부터 지르면 돼?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탁 걸렸던 순간이 맞아 내가 그래도 목사였는데 화내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이 밝혀지면 더 큰일이 나겠다. 제 인간적인 마음에 갑자기 훅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누가 이거 버린 거를 잘못 버린 것 같아서 옆에다 놔뒀는데 제가 이게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모르셨죠 하니까 그분도 그러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하죠. 저는 애들도 있고 해서 막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더라고 해서 누가 또 이렇게 버린대요? 라고 맞장구를 쳐줬더니 한참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누가 자꾸 버려. 그냥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했더니 상황이 그전엔 지옥과도 같은 이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먹어 이 정의를 밝혀내서 당신이 틀렸어를 밝혀내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 내가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 사람이 엄청 오래 억울했었구나 이 지역 살면서 힘들었었구나 이 마음을 잠깐 1, 2분 정도 들어줬을 뿐인데 나름대로 해결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다 따라갈 수 없고 성인처럼 우리가 성인군자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상황마다 주시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인간스러운 자연스러움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요. 아직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다가가 전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하늘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여전히 부족함과 어그러짐이 많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스스로 그 나라를 꿈꾸며 증거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